20세기 신약학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학자가 누구냐 하는 질문에 대부분의 전공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독일의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사람을 말할 것입니다. 이분은 공간복음의 구전 양식과 전승 과정을 연구했고 하이데거의 실존주의에 의해 신약성서의 메시지의 비신화를 주장한 자유주의 신학자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불트만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에 불트만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떤 부활을 말씀하십니까? 이 말은 부활을 상대화하는 대답이 아니라 복음서가 증언하는 부활 체험의 다양성을 지적한 것입니다. 가령 가장 일찍 된 마가복음서는 무덤을 찾아온 여성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빈 무덤을 발견한 두 여성이 두려워하는 이야기로 종결이 됩니다. 한편 마태는 마가의 무언가 미흡한 부활 이야기를 보충하려는 의도에서 여성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서는 보다 더 다양한 부활 이야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령 엠마오길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와 자신을 유령으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이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는 없는 도마의 불신앙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복음서는 부활에 관한 매우 다양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유포되던 부활 이야기가 매우 다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 15장에서 다양한 부활 목격자의 명단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 나타나시고 맨 나중에 자신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것은 부활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시간이 사람들에 따라 매우 다양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3차례나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약성서에 기록된 부활 이야기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다양합니다. 이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이 부활에 관한 매우 다양한 신학적 이해와 전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종교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종교 체험이 갖는 다양성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신앙과 믿음에 따라 인지적 구조화를 해소하는 정도가 다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교 체험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부활 체험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명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부활 체험은, 진정한 종교 체험은 우리의 삶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자신이 박해하던 집단을 목숨을 걸고 수호하고 변호하는 사람으로 뒤바뀝니다. 재판장에서 도망쳤던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자가 되고 불신자 도마는 강력한 믿음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부활한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제자들의 인생은 극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방금 읽은 사도행전 5장의 기록처럼 부활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제 대제사장의 엄포와 위협 속에서도 당신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결집하게 됩니다.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난 1군의 제자들이 다시 모이면서 초기 기독교단이 비로소 형성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부활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을 통해 제자들은 과거에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십자가에 관한 새로운 전망과 이해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부활이라는 신앙 체험을 통해 제자들은 자신들이 역사적 예수와 경험했던 일들을 재해석했고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을 자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령 이들은 구약 성서에 있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재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등장하는 고난의 종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예언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 예수님이 순환의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 사건 이후 제자들은 부활에 관한 신학적 이해와 성찰을 더욱 발전시킵니다. 부활을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리고 정복하신 하나님의 종말론적 행동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부활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죽은 사람이 육체적으로 되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를 소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은 소생일 뿐입니다. 소생한 사람은 다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시적 소생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종말론적 사건입니다. 부활을 통하여 크리스찬들은 육체적 생명과는 차원이 다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 인간의 죽음은 우리가 당신께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이자 과정일 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죽음은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죄와 죽음을 극복한 사건,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5장은 이러한 신앙적 진실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입니다. 부활은 옛삶의 단순한 재생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삶의 시작, 곧 영원한 생명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부활을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복음서가 기록하는 부활의 에필로그들은 한결같이 여성들이 첫 번째 목격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유대계의 관습에 비춰볼 때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법정에서 여성들의 증언은 채택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엄격한 가부장 사회였던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사람으로 대접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가르침이나 증언은 유대 사회에서 인정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들은 한결같이 부활의 증인으로 여성을 언급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남성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내세웠다면 더욱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여성을 부활의 증인으로 내세웠을까요? 그것은 부활의 목격자들이 권세 있는 자들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자들이 추위에 떨던 들판의 목자였던 것들처럼 부활의 첫 목격자들도 유대 사회에서 멸시받던 여성들이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처형한 로마 총독 빌라도나 대제사장 안나스나 가야바에게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증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당시 유대의 종교 권력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던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는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을 지닐 필요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기원전 2세기에 벌어진 유대 독립운동사를 기록한 마카비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독립을 위해, 민족의 해방을 위해 죽임을 당한 의인들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에 관한 믿음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희망의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던 사람들만이 지닐 수 있었던 신앙이었습니다. 마가복음서의 가장 오래된 사본은 16장 8절로 끝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서는 9절부터 20절이 삽입된 후대의 사본을 채택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20절까지는 후대 삽입입니다. 이렇게 각주가 붙어 있죠. 따라서 마가복음서의 부활 이야기는 16장 8절로 끝납니다. 즉 여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말로 마가복음서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은 마가복음의 원래 본문이 이렇게 다소 좀 미흡하게 끝나는 이유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 마가는 부활의 이야기를 자세히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여성들이 불안에 떠는 이야기로 미흡하게 끝냈을까? 만일 이러한 미흡한 마무리가 마가복음서를 기록한 분의 원래 의도라면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많은 학자들의 주장이 있지만 저는 이러한 마가복음서의 마무리는 의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열린 종결입니다. 이걸 오픈 엔딩이라고 문학에서는 이야기하죠. 영화를 보면 영화의 결말을 다소 미흡하게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결말을 관객들의 몫으로 돌리며 여운 있게 끝내는 겁니다. 즉 결론은 당신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에 마가복음서가 16장 8절로 끝나는 것도 일종의 오픈 엔딩입니다. 다시 말해 여성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두려워 말하지 못했으니 이제 이 복음서를 읽는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가는 우리들을 부활 사건의 목격자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의 부활 이야기와 더불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활 이야기는 누가복음 23장에 등장하는 엠마오 사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낙향하는 두 제자들이 길 위에서 낯선 나그네의 모습을 한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에 따르면 이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식탁에 초대하여 함께 식사를 나눌 때 비로소 눈이 열려서 부활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가 표현한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눈이 열렸다는 뜻은 또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물리적 시력을 회복했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눈, 영안입니다. 도마는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두 손으로 못 박힌 예수의 손과 창에 뚫린 옆구리를 직접 확인해야만 믿을 수 있다고 강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어쩌면 도마는 과학주의에 물든 우리 현대인들의 초상입니다.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것만을 받아들이겠다는 현대인들의 비좁은 전망은 인간의 이성 너머에 있는 신앙의 세계에 다가설 수 없었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이래서 신앙을 도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성적인 수지타산의 방식으로는 진정한 믿음을 지닐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불신자 도마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이었습니다. 복음서의 부활 이야기는 부활 사건이 지니는 현재성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즉 부활 사건은 단지 미래 희망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영생의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 사건은 과거의 특정한 시공간에서만 이례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엠마오의 길 위에서, 디베랴 해변에서, 그리고 제자들의 식탁 위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 사건은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서 현존하는 그리스도를 깨닫는 일입니다. 그러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절망의 눈먼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슬픔과 낭망의 눈먼 자들은 희망을 볼 수 없습니다. 죽음의 세력에 압도된 사람들은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공포와 슬픔, 그리고 불신으로 가리워진 우리의 눈을 뜰 때만 비로소 부활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활 체험은 진솔한 자기 부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소설 부활에서 주인공 네훌리도프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함으로써 구원에 이룰 수 있었고 부활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작가 이문열의 소설 금시조에도 유사한 주제가 등장합니다. 서예가였던 고죽이라는 주인공은 죽는 순간 자신이 평생 일궈온 모든 서화 작품들을 값진 돈을 주고 수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당에 내 작품을 쌓아놓고 불을 지르라. 자신의 예술적 삶을 마지막 순간에 스스로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불길 속에 타오르는 자신의 작품 속에서 호련히 찬란한 금빛 날개를 펼치며 비상하는 거대한 전설의 금시조를 보며 죽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기 부정을 통하지 않고는 자기 초월, 즉 부활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문학적 상징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예수의 부활은 모든 억울한 죽음을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인 동시에 악은 결코 생명을 이길 수 없다는 신앙적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대학교의 교우 여러분, 모든 생명이 다시 소생하는 이 아름다운 봄날, 들에 핀 아름다운 꽃들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미소를 발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늘나는 작은 새들의 노래 속에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